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가고 환자들이 일어나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니까요, 귀신이 쫓겨가고 환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을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호적에 올리듯이 우리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믿으시고 정말 그것으로 우리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요, 실패자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합격자의 명단이 있고요, 승리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명단도 필요해요. 우리가 기왕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 어디에 우리의 이름이 있느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알며 그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듯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름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내주시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 여정 다 마칠 때까지, 광야 생활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요, 히쳐라 히쳐라 부르시면서 마치 모세야 하고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느냐?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줄 것이고 그 이름을 내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요, 심판대 앞에서도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러는데, 그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가 이 절 그 이름을 안다, 시인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지금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은 멀리 있으면서 그 로마를 섬기는, 로마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바울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장까지요 교리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쭉 쓰다가 마지막 16장에서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27명이 나오죠. 쭉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앞에는요 반드시 수식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누구, 어떠한 아무개, 이러고 수식구가 붙어 있어요. 자, 우리들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름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수식구가 붙을까? 그것은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수식구가 따라올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요 베베를 소개하고 있어요. 베베는 교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자매 그럽니다. 시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친밀하다 그 이야기죠. 그 많은 사람, 27명의 사람들이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베베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이 베베는 나와 또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였습니다. 여기 보호자라는 말은 헬퍼라는 뜻이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베니펙터 그랬어요.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페이트론 그랬습니다. 후원자 그런 단어죠. 여러 가지로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베베를 지금 이 바울은요 그런 자매로 기억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이 베베. 그런데 이 베베가 지금 로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이렇게 많은 도운 일을 했던 사람이니 그가 오면 합당한 예절로 그래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가 받을 만한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도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바들을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들을 그녀의 사역을 위해서 그녀가 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죠. 여러분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만큼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르렀으니까 그 다음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야죠.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이 도르가 과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과부가 다 모여가지고 슬피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도르가가 자기에게 주었던 선물들을 보여주면서 이 도르가는 이렇게 자기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우리들에게 우리 과부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근데 모든 과부들이 다 옷과 뭐 받은 것들 보면서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도 진한 감동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그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필요한 거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직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죽기에는 너무 일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도르가가 더 후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하였더라 그러죠. 많은 일을 행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겨주세요. 내가 많은 사람의 도움이 될 때. 그러니까 도움받으면서 사는 자보다 도와주면서 사는 자가 더 귀한 존재죠. 돕는 사람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돕는 자가 될 때, 내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신대요. 존귀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죠.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거죠. 지금 베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베베가 평생을 남을 위해서 섬겼더니요 하나님이요 알게 모르게 그를 도우라고 지시하는 거죠.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저 베베를 도와라는 거예요. 베베를 도와주시오.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헬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퍼예요. 그녀를 도와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히 여기시면서 그 사역을 돕게 했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그 베베 자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들 정말 베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교사이신데 남자 교사였는데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가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근무를 하든지 퇴직을 하든지 계속 치료를 하려면은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병치레, 암치레 하는 것도 투병하는 것도 힘든데 직장까지 그만두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연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연을 보고 들은 동료 교사들이요, 같은 교사들이 자기의 병가를 자기가 쓸 수 있는 병가를 이 선생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는 건강하니까 아직 안 가도 되니까 당신이 이 병가를 쓰고 병치레를 하세요. 그래서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심지어는 얼굴도 한 번 못 본 다른 학교의 다른 교사들도요 내 병가도 쓰세요 내 병가도 쓰세요. 그래가지고요 그게 날짜가 모아지는데 1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학교 그만 안 둬도 다른 동료 선생님들의 병가를 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요즘요 신문이나 인터넷상에 보면 많은 사건 사고 그런 이야기들만 가득한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지 않죠. 미담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고요.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배배가 되고 서로 도와면서 살아갈 때 그게 천국을 사는 법이다. 첫 번째. 그렇죠? 누가 어려움 당하면요. 내가 내 거 도울 수 있어야죠. 그렇게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변에는 일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선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돼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배배가 되시고 그런요, 세상에 우리 시시한 이야기들에만 너무 우리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함께 살아내려고 정말 사랑을 나누려고 자기의 것을 베푸는 그런 배배들이 자 많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자 우리의 이름도 천국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우리도 배배처럼 교회의 일꾼이요, 갱그리아의 일꾼이요. 고린도 교회 남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의 교회 이름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돕는 자 배배처럼 정말 우리 가스ül 연합교회에 돕는 성도, 늘 그분은 우리 교우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존귀하고 존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동역자 그랬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 이렇게도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는 정식 명칭이고 브리스가는 애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브리스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을 바울이 동역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때는 디모데나 마가나 디도처럼 전 풀타임 사역자들을 동역자라고 불렀는데 여기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런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특별히 직업이 같아서 텐트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죠.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같아서 바울과 친해졌고 그리고서는요 바울과 동선이 거의 같아요. 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바울을 늘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교회 생각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동역자들인 저 부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부부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부부가 없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은 성경 어딜 가도 함께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죠.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의 뜻을 가지고 정말 그 한 바울을 그렇게 평생 다하도록 끝까지 잘 섬긴 사람.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울은요 이분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어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우리를 섬길 분들입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노라 그래요. 저에게 감사하노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성도가 있어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먼저요 첫째가 부부가 한 마음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요 무슨 일을 해도 한 마음이었어요.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인이 먼저 나올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내예요.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은 인연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살았는데 아굴라는 남편은요 유대인이에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이고 브리스가는 아마도 로마 출신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가였고 이 아굴라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지금 로마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이방인들은 다 떠나라. 마치 요즘 트럼프 대통령 정책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민을 환영 안 하고 아닌 사람들 다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뭐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 역할을 미국이. 그런데 그때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로마 시민권자고
남편은 지금 합법적인 신분이 못 돼요.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서류를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냥 어울려서 사랑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황제가 이방인들은 다 떠나라 하니까 부부가 생이별해야죠. 부모 자식이 생이별하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때에 브리스가는요,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그 안락하고 편안한 로마 시민권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이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로 가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다시 거기서 텐트 만들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심취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죠. 그 두 부부가 함께하면서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직장에 갔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도와줘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잖아요. 고린도에 오래 있질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로 가고 뭐 마게도냐 지역을 다 이렇게 순회하죠. 그럴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간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서도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의 일을 풀로 서포트하죠. 그렇게 돕고 있어요. 그럴 때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죠. 에베소에 있었던 일.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 잘하고 성령 충만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요, 이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어요. 예수를 가르치긴 하는데 예수가 진정한 나의 구세주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성령의 역사를 잘 설명해서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그 아볼로가요, 훗날 베드로파 고린도 교회에 게바파 그리스도파 생길 때 아볼로파도 하나 생겨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요, 성령을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고, 그런 평신도 바울의 동역자,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요, 먼저 로마로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아마 폐위가 되고 다른 황제가 됐죠. 다른 황제가 되니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다시 환대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다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또 이제 로마로 들어가죠.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먼저 하나님이 이런 세계적인 황제를 바꿔서라도 그 정책을 바꾸고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가서 먼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부부들은 이렇게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섬겼던 분들인데, 자, 저 여러분 교회에 있는데 그분을 도와서 여러분 잘 믿음 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고는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세요. 이렇게 글라우디오 편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두 번째 내용에서는 그가 섬기는 그의 교회에도 안부를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의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 처치예요. Then meet at his house. meet at their house예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처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열심히 전하고 에베소에서도 자기네 집을 바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요 로마에 가서도 로마에서도 자기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 그 이야기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건물이 있겠어요? 무슨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헌신해서 섬기기 때문에 자,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로마 교회가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정말 우리가 교회 이렇게 생각할 때요, 이렇게 감사가 드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부가 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시는 우리들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야 할 때도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 고린도에 가야 했는지 전체를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로마로 들어왔는데 로마로 들어온 이유도 있죠. 바울 먼저 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왜 미국에를 왔으면, 왜 고국을 떠나야 했으며,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지역이 있는데 50개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수많은 시리들이 있는데, 카운티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한 샌바나디노 카운티에 우리 온타리오에 있던 여러분 가스를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데, 바라옵기는 여러분 부부가 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그래서 교회가 감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감사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울이 에베네도를 언급하죠. 에베네도.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 그렇게 말합니다. My dear friend예요. My dear friend. 내 사랑하는 친구. 그러니까 동역자에게도, 여러분요 교역자에게도 친구 같은 분이 있죠.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정말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에게서는 이 에베네도가 그의 살아가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왜 그가 많은 그 복음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 에베네도를 기억하느냐? 이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The first converter to Christ. First converter. 처음으로 개종하고 처음으로 예수 믿은 처음 열매, 첫 열매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차를 처음 탄 경험, 첫 아이 난 때, 첫 출근, 다 처음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14년 전에 왔을 때 어느 권사님 한 분이요, 혼자서 교회 청소하고 그 담임 목사실 청소하는 거 제가 처음으로 봤는데, 지금까지도 내일이 잊혀지지 않으려고 생생합니다. 지금까지 나오시는 권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등록한 부부 기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어요. 순서가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1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반에서 학교에서 공부로 1등 하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공부하는 것으로 모두가 다 1등 할 수는 없어요. 1등 있다면 꼴등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에베네도가 된다는 건 뭐냐? 첫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건 뭐냐? 여러분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기억하는 첫 번째 열매는 이렇게 해도 첫 번째가 될 수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요, 가방 들고 매일같이 학교 학생 60명 아이들 중에 50명 아이들 중에 제일 먼저 1등으로 와보세요. 매일같이 1등으로 와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1등으로 와서 앉아있어 보세요. 1등으로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교실도 쓸고 닦고 선생님 물도 떠다 드리고 매일같이 1등으로 와서 매일같이 준비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반에 선생님이 기억하는 에베네도죠. 항상 1등으로 오는 아이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항상 보면요, 제일 늦게 오고 마지막에서 오고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항상 열심으로 일찍 아침 부지런히 뭐든지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에베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런 에베네도가 필요합니다. 첫 열매, 첫 번째, 누군가가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힘든 거죠. 첫 번째가 힘든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꿰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첫 이삭이 열리면요, 조금 있으면 황금벌판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첫 열매가 필요하죠. 처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처음으로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 처음으로 전도하는 사람, 무언가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화살촉이라고 그래요. 화살촉. 화살이요, 길지만은 모든 저항과 모든 에너지가요 어디서 다 소비되느냐, 그 화살촉에 있습니다. 그 쇳덩어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화살촉이 날아가면서 모든 저항과 바람을 뚫고,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관역이 있으면요, 그 나무 딱딱한 관역에 제일 먼저 땅 부딪히고 들어가는 사가 화살촉이죠. 그 딱딱한 관역에 맞추칠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화살촉이 그걸 탁 맞아서 구멍을 내면요, 나머지 화살대하고 이 날개들은요 그냥 같이 따라서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화살촉 역할을 해야죠. 한 사람이 시작을 해야죠. 그 한 사람이 에베네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 감으면 로마 교회 생각하면 그 첫 번째 열매, 그 에베네도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은, 우리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건 확실하지만은 그 뒤에 수식구가 붙을 테인데,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주님 앞에도 기억되고 우리가 섬긴 교회에서도 우리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베가 되시고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베베, 여자 집사님입니다. 우리 자매예요. 그러나 항상 남을 돕는 사람, 돕는 것만 남아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 쓴 것만 남습니다. 베베처럼. 그 다음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딜 가든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의 함께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서도, 에베소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오픈하면서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사람, 정말 감사받을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첫열매,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친구 같은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첫 단추를 잘 끼워준 사람, 그래서 뒤따라가는 후배들이 잘 그 길을 가게 하는 첫 발자국을 잘 남겨놓는 사람.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이상하게 삐딱하게 하면요,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요, 또 그렇게 삐딱한 길을 갈 거예요. 근데 누가 좀 바른 길을, 좀 올바른 길을, 그죠? 우린 짧아도요, 뭐 긴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많은 것만 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뭔가 짧아도 부족해도 정말 올바르게 바른 길을 착 발자국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이름 기록되는 사람, 그 에베네도죠. 좋은 첫 열매. 좀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요. 우리 교회도 에베네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그 큰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 잘 하시고 이제 제가 사진으로 많은 걸 봤는데요. 돌아가신 모습부터 장례 다 마친 모습까지 그리고 사촌 동생이 다 보내줘서 잘 봤습니다. 근데 제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 마음에 하여튼 충격이라고 그럴까요? 이상한 제 자신, 제 이 마음을 막 흔드는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보통 한국에 이제 영정 있고 옆에 쫙 사진들이 쭉 붙어 있죠. 근데 큰 아버님 사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성도 이봉모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이봉모. 근데 그 성도라는 말이요, 막 저한테는 막 감동으로 왔습니다. 성도. 왜냐하면 비교적 많은 장례식에서 많은 제가 장례도 해봤지만은 너무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이봉모. 최소한 집사 아니면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렇게 타이틀이 붙죠. 그런데 정말 성도 이봉모,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목회하셨어요. 평양신학교 통신과 나오셔서 평안도에서 사시다가 함경도로 파송받아서 함경도 가서 함경부터 성진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이세요. 목회자의 장남 아들. 그러면요, 교회에 뭐 깊숙이 인벌브 하실 만하죠. 그래서요, 동생이 제 아버지 목사가 되고 저도 목사가 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고모들 다 권사고 다 자녀손들 다 교회 직분 맡고 교회에서 다 충성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귀한 거예요. 성도. 평생을 교회를 떠나시진 않았지만요,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평생을 성도로 섬기시다가 그냥 성도 이봉모 그 이름 하나 남기고 그냥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한 사람은 적게 맞겠지만은 알고 안 한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수님이요 천국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매 맞는 이야기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직분 많이 받고 많은 거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많이 맡은 사람들, 많이 맡았다고 자랑하지만요, 많이 맡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사, 장로, 권사로 살면서 내가 많이 못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어요. 저희 큰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성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는 그분을요, 뭐 교회에서조차 누가 그렇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많이 따르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고 많이 맞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자기 길 잘 가고 달려갈 길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셨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상급이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계면쩍기도 하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도 좀 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할 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칭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 앞에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을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해주셨는데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요, 우리 베베처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에베네더처럼 이렇게 사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인생을 사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무명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요, 진실로 천국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시고 사는 성도님들,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